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에람 왕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둘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점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전쟁의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니까 성경에 이제 전쟁의 역사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전에도 전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이 등장을 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 왕들이냐면 지금의 이 이라크 지역 있잖아요. 바벨론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고 있는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제 왕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이 가나안 땅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들에게 이제 그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힘을 길렀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왕들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왕의 왕들이 당해내지를 못해요. 이 가나안 다섯 왕들이 특별히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왕들이 뭐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네 왕들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많은 재물과 사람들이 이제 약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그 중에 누가 있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거기 이제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롯도 그냥 같이 사로잡혀 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 전장에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롯의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헤어지는 대목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서로 목자들 간에 다투니까 이 구획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나누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너가 먼저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택합니다. 어떤 것을 택해요? 눈을 들어서 소할 땅을 본즉 굉장히 물이 많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택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롯은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멜기세덱과의 그런 대화와 그 뒤에 소돔왕과의 대화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롯도 알았을 텐데 근데 롯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것이 악한 곳 아예 괜찮아. 내가 뭐 물들지 않으면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를 택한 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번성하고 더 많이 그 재산이 늘어났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롯과 그 모든 재물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될지 참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끌려갔어요. 꼼짝없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판이었겠죠. 근데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겁니다. 뭐 들어봤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오늘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이 동맹군을 이끌고 또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을 이끌고 318명이죠. 이끌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게 보이는 추격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돔 왕이 가나안 땅의 왕들도 지금 당해낼 수 없었던 격파됐던 그런 강한 이 군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신들이 뭐나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한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왜 그런가? 조카 롯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조카 롯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면 이제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원문으로는 이 조카가 형제라고 있어요. 형제. 분명 조카예요. 조카인데 이 조카를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조카가 아닌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형제, 운명을 같이 했던 형제, 동고동락했던 형제인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추격전을 펼쳤던 것이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318명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대군을 격파한 것 같은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형제가 잡혀갔어요.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운명을 같이 했던 귀한 동역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폭 수준에서의 어떤 의리를 지금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겠어요? 형제 사랑의 자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내 강조한 바가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 제자들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기 힘쓰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 나 일신의 어떤 영달을 어떤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어쨌든지 간에 나는 크게 상관 안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서로 위해주는, 서로 돌보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에서 얼마나 개인주의가 만연해요.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어느 누구가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게 하는 것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잘 나오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서로 함께 보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박수 쳐주고, 또 때로는 넘어져 있다면 끌어주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 형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말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러한 칭찬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예수 은혜 교회에게는 할 말이 없어. 너무 잘하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끈끈하게 아름답게 잘 나타남으로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